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들과 물적인 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받아 가지게 하옵소서. 다만 새로 태어난 저희의 새 사람 안에서 간구하게 하옵시고, 정욕으로 가득한 저희의 옛사람 안에서 간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비롯된 우리의 의문, 곧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들과 질병들을 떠맡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들과 병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의 간극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곧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 뒤에,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격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오직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총량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양으로만 제한됩니다. 이제 이 주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말씀 전달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사방의 내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들을 빌려라. 곧 빈 그릇들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들어올 때에 너와 내 아들들의 바짝 붙여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아라.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의 바짝 붙여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릇들이 채워졌을 때에 다음 일이 일어났다. 곧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그릇을 내게로 더 가져와라. 이에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했다. 이에 그가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의 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는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그칩니다. 빈 그릇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비워져 있는 그릇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곧 빈 그릇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리고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까지와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사람들 가운데로 뒤에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반드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곧바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말랐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치료된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신성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고 밀려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말씀드렸다.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역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어라. 한국어 권위역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 나오는 virtue를 신성한 능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Oxford English Dictionary가 virtue의 의미를 divine power, 곧 신성한 능력으로 정의한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함을 내가 믿음으로 받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야에 멈추셨다. 곧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질병들로부터 치료받으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의 큰 무리였다. 그리고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받았다. 그러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왜냐하면 신성한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모두 치료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땅 위에 계실 때 자신에게 치료받기를 구하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 하나하나와 모든 질환 하나하나를 고쳐주셨다고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치료하시는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치료받으려 오는 자들을 그들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손을 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신성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 손을 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해주시는 치료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손을 대느냐 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었던 유일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안식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받았을까? 그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떻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는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 전달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놀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치료하시는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도 치료받으려고 자신에게 오지 않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겉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전능한 치유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치료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더욱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만을 가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을 나타내는 곧 끝없이 지속되고 변함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은 사도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곧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의 이름은 누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곧 받지 않느냐, 받느냐, 그리고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장 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하나하나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하나하나는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말에 의하여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내 밖에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5절에 without me의 번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모두 without me, ye can do nothing을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without me는 같은 구절의 in me, 곧 내 안에와 대치되는 의미로 내 밖에서는 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without me, ye can do nothing은 내 밖에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without은 부사와 전치사로서 outside of, 곧 뭐뭇의 밖에 또는 뭐뭇의 밖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out의 의미를 뭐뭐 밖에서라고 정의한 사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한사전입니다.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과 YBM 영한사전에서 without의 의미를 뭐뭇의 밖에, 뭐뭇의 밖에서라고 정의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Oxford English Dictionary입니다. without을 outside of, 곧 무엇의 밖에서 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문들과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예문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열왕기하 10장 24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신명기 25장 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 등을 예문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어 번역이 without을 뭐뭐 밖에라고 번역한 구절들입니다. 내용 중에 OED 예문이라고 표시한 구절들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예문들로 제시된 구절들이며 흠정이라고 표시한 구절들은 흠정역에서 without을 뭐뭐 밖에라고 올바르게 번역한 구절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내 밖에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으로 내던져져서 시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으로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의 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는 열매 많고 적음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전 강의와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모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지금도 모든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격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많고 적음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총량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양으로만 제한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성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대신한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원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받는 것 자체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받는 은혜 많고 적음이 오직 저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